저는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보상해 주실 그 은혜와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많은 대가가 따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오히려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두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복덩이에요. 그 사람이 복덩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한 지 약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은 형편없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의 믿음이 늘 흔들렸어요. 항상 흔들렸어요. 어떤 권사님 말처럼 이분은 믿음이 없어요. 완전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정말 이번에는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100세 낳은 너의 외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 시험이었어요. 아니,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당시 번제는 뭐냐면 짐승의 목을 칼로 찌르고 또 그 몸을 다 파헤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번제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2명의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 그 한 산으로 향해 갑니다. 3일 걸렸어요. 3일. 거의 도착할 쯤에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단 둘이서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들에게는 장작을 메고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 그러니까 고1 정도 되는 청소년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16세 노인이었어요.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서 불과 장작은 있는데 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은 없나요? 아브라함은 괴롭고 슬픈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위에 이삭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16세 아들, 피가 끓는 힘이 있는 그런 청소년의 아들이 100살이 넘는 노인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칠 만한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삭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재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손에 칼을 들고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을 향해 막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의 다급하고 큰 목소리가 들려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다 같이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설사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도 읽겠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금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보면은 인간 번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는 것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경계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 외아들,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이라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지만 다른 순종이 있을지라도 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믿음의 시험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시험에서는 단번에 100점 만점을 받은 거예요. 수능으로 치면은 수능 만점을 맞은 거죠. 뿐만 아니라 드디어 40년 만에, 믿음 생활한 지 40년,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다닌 지 40년 만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8절 보시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삭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일을 다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어요.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상처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이 사건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산에 오를 때는 분명히 둘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아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자, 19절 보세요. 본문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계속 읽어요. 19절. 네.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왔다 이렇게 됐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돌아왔다는 동사가 단수 동사예요. 히브리어 단수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로 내려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삭도 물론 어릴 때부터 16세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일인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 번쯤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혼란, 원망이 아버지에게 투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따로 살았어요. 자, 아버지가 살던 곳은 부엘세바예요. 저 위쪽 동그라미 부엘세바 거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이삭은 어디 사냐면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아요. 저 밑에 동그라미. 저게 위성 지도거든요. 저 정도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17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59년 동안 불효합니다. 함께 살지 않았어요. 59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저렇게. 아버지는 부엘세바에 살고 원래대로. 이삭은 저 밑에 살아요. 이걸 성경이 보여줘요. 자,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인 사라도 사건 이후에 말년에 남편 아브라함과 그걸 요즘엔 조론이라고 하나요? 별거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31년 먼저 일찍 죽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 학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1년 사라가 남편보다 일찍 죽은 것은 그때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사라가 죽을 때 남편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저 밑에 동그라미 거기 살았어요. 남편은. 아내는 죽을 때 보니까 어디에서 장례를 치렀냐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위에 동그라미 헤브론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별거 했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급히 조문을 온 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창세기 2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다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 담긴 히브리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아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접하고 문상하러 빈소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해석을 했지만 어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상하러 빈소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를, 그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점이었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엄청난 희생과 아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저 이 부분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을 부각시키는 이런 설교만 많이 해요. 그죠? 왜? 불편한 진실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가정이 희생되고 힘들어졌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딱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좋은 그런 건수 잡았네. 그런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겪는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믿음의 2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1세대, 자녀인 제가 2세대. 근데 여러분,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2세대와 그 주변 가족들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저쪽 일부 예배 드리는 애들은 젊은 부부도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 올 때마다 전쟁이네.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시간 다 됐어. 뭐해, 빨리 일어나! 막 이러고, 날마다 전쟁. 오늘은 안 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뭐라고. 믿음 없는 아내가 남편한테, 빨리 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예배 시간 다 됐어. 빨리 타야지. 뭐, 꿈을 대고 있어. 빨리 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은혜 받기 전에 차에서 다 쏴버려요. 그래도 그 믿음의 1세대 아내는 그 남편 챙겨가지고 데려오려고.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여러분, 부모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어도 자식은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믿음이 잘하는 중일 수 있거든요. 이삭처럼. 남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녔어도 남편은 아닐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다 교회 다니지만 어떤 날은 교회도 빠지고 주일날 가족을 위해서 가족 여행도 잘 가더만 왜 우리 집 부모는, 우리 아내는 저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극성인지 모르겠다. 교회 가면 아주 그냥 교회 살아 그냥 아주 유별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 아내, 남편에게 불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한 6분 정도 됩니다. 저쪽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이제 목사님 자녀로 자란 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 비슷한 말을 많이 해요. 좀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저는 한때, 저는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는 한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 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래 물어보니까 학교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취직하거나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를 와도 그렇대. 맨날 똑같은 말을 듣기 때문에. 너는 목사 딸이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목사 아들인데 왜 그 모양이냐? 지금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계속 듣는 말이 너도 목사 아들이었어?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지 자식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강요받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어항 속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춘기 때 반항하고 싶고 때로는 일탈도 하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선교사 가족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걸 포기합니다. 가족들이 오지로, 가난한 나라로 온 가족이 순종의 길을 가요. 오지로 다 버리고. 근데 그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본의 아니게 감수해야 돼요. 김혁수 선교사님 자녀들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은 선교지에 함께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부모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엄마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 전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 속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가 필수일 수가 있다. 자기 희생, 어려움 등등등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고 의지하면 항상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지 뭐 십자가 지려고 자기 희생하려고 어려움 겪으려고 믿는 건 아니지 않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다니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딸 같은 여자 청년을 예배당 안에서 상담을 해 주셨는데 그 청년이 하도 울길래 목사님이 등을 토닥토닥 해줬대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 장면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일로 많은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큰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단둘이 젊은 여자 청년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저희 부모님께 그런 교육을 받아서 절대로 신방도 꼭 사모님이랑 같이 가고 앞자리는 꼭 사모님만 태우고 성도를 사모님 없이 만나도 꼭 세 사람, 저까지 세 사람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 목양실에서 신방을 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급기야 일부 교인들이 사택으로 쳐들어갑니다. 목사님의 짐을 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갑자기 집에 와서 저희한테 야, 이사 가야 되니까 짐 싸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짐을 싸라. 그리고 정말 2일 후에 이사를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좋은 집에 어려움 당한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라. 우리는 살림 반절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월세로 방 2칸짜리로 옮겨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잠시 피신을 하시고 목회를 못 하셨지만 참 좋은 목사님이어서 사실은 연대 나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렇게 있다가 부산의 어느 큰 교회로 가서 목회를 잘 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는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 제 이름이 철이잖아요. 그때 철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했어. 중학교 때였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그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내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피아노가 있었다니까. 내 방에 침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고 방 2칸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화장실도 같이 쓰는,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게 밖에 있었고, 머리 감거나 샤워할 때도 주방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문제로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물론 가정에 큰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본의 아니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과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보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도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본문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그 밑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맹세를 하신다고 말씀. 맹세.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다음 주일마다 이 이삭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형통함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때 우물 파는 사업을 했었으면, 팔았으면 아마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공짜로 나눠주죠. 이삭이 가기만 하면 그 주변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이삭은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한다, 다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엄청난 형통함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보상해 주실 그 은혜와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많은 대가가 따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오히려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두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복덩이에요. 그 사람이 복덩이. 자, 옆 사람에게, 옆에 계신 그 남편이나 뭐 부모님에게, 당신은 복덩이이셨군요. 빨리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감사하십시오. 이런 부모님, 이런 믿음의 부모, 순종하는 부모, 아내, 남편 둔 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본 걸음마다 작은
간을 들옵소서. 골고다 언덕길 지금 찾아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지 전한 종에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과 그 길을 가면서 겪는 희생과 자기 십자가만을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실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어렵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